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5절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3년 정도 동행하면서 설교를 들었고 가르침도 받았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아서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 보았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좌절도 해봤다는 것, 실패도 해봤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연단도 받은 후에 예수님께 다시 나와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다 하고 사역 훈련도 끝내고 또 마음 연단 훈련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뭐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면은 자신들이 나서서 뭔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믿음도 조금 생겼고 십자가 앞에 이 마음 연단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노 하셨습니다. 아직 멀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야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겪었던 그 실패를 똑같이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실패당했던 사람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온전히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실패했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좌절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지도 못했어요. 제자들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세상에서 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실패를 경험해서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도 많아요.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거든요. 성공돼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의 인맥을 의지해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박차 일어나 떠나갑니다. 이제 일해야 되겠다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허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면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현상이 변화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둘째 날에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조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의 해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자신의 삶과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돌아갔다면 그들은 영원히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런 증거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인지 그냥 자기 의지로 믿는 사람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서 기도했던 이 예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받자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고 로마 군병들이 있는데 예수를 추종하던 그들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자
두려움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3월 말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 순교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외치다가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 성령에 충만한 사람처럼 우리도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 주시는 자 성령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내가 가난해도 자유하고 부해도 자유하고 배고파도 자유하고 배불러도 자유하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 성령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다. 자유한 거예요. 변화됐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바울도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 이처럼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지금 미국의 시민권과 보다 더 좋은 겁니다.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럼프가 70억에 판다했어요. 70억 주면 시민권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70억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그리고 집도 부자였어요. 이스라엘 유학 갔잖아요. 가마리엘이라는 위대한 히브리 선생님 밑에 교수님 밑에 배우고자 엄청난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학자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성령 받자마자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멘.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처럼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도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니다. 그럼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시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교회도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나 집회에서 일어나는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비트를 탁 치고 드럼 치고 하면 뜨거워지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받아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눈물 콧물 흘리고 감동했다고 이러는데 그런 게 성령의 역사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하나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삶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막 이렇게 강하게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많은데 착각입니다. 그건 과정 중에 하나예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변화 한 두 가지만 찾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내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 합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나 또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암만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토록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 믿겠다 하고 의지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지적인 믿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그토록 안 믿어져서 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지적 훈련을 받았어요. 과학적 방법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눈으로 보실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고 역사적인 사실로도 판단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사실을 그들에게 전한데도 믿어지겠습니까? 설명한데도.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청년들입니다. 제가 대학을 해도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왜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영이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일체 주일이라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3일체 주일, 3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 그래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성령을 만날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현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 강박했던 자도 가서 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만나면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네. 그 예수님 주님이라고 할 때 이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데 제 아버지 살아 계시거든.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좀 이상합니까? 내 아버지 계신데 또 왜 내 또 이상한 하나님 아버지라 하느냐? 저는 처음 믿을 때 이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걸리는 게 없었어요. 제가 간절히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눈물이 나고, 또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러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는데 전혀 그리낌이 없었어요. 주님 하니까 눈물이 막 울컥 쏟아지고, 십자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왜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들이 언제 어디서 눈물 콧물 흘리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속아서 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기 전에 난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전에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불고 어디로 임하는지 모르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읽히지 않던 성경책, 읽고도 믿어지지 않던 성경책이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다윗이 송일꽃처럼 답니다 하고 노래한 적 있잖아요. 진짜 송일꽃처럼 달아요. 성경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성경책 있잖아요. 얼마나 단지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충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 읽어보기 바랍니다. 목사님 거짓말이면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달달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달합니다. 성경 읽으면 진짜 달달합니다. 진짜 안 읽으면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언제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인생에 고난이 심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절해지니까 그때 성경을 받으면 성경책이 굉장히 답니다. 막 읽히는 거예요. 살아서 죽어 있는 문자에 벌떡 일어나서 막 내 앞에 막 움직입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영안이 열리면 죄가 예전에는 무지였던 죄가 이제는 괴롭게 여겨져요. 작은 거짓말, 나쁜 생각조차도 마음이 아픕니다.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변했다는 것 중에 제일 그게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이 좀 민감한 거예요. 쪼잔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도 막 반성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세 번째,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기도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또 기도하는 도중에 감동과 방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검증하면서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환상도 봅니다. 바울은 환상을 봤잖아요.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고자 하니까 자꾸 막으시더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음성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환상과 꿈도 보여줍니다. 저도 꿈을 봤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도 나타납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가르치는 은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은사가 생길 수 있어요. 찬양의 은사를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는 은사도 주어지고 치유할 수 있는 은사도 주어지고 방언의 은사도 주어집니다.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줍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기도 만약에 재물 얻는 능력 없고서 하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면 안 주고 재물 얻는 능력 달라면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은 타락시킬 수 있지만 재물 얻는 능력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사람에게 은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인 저희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중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한번 받았지만은 여러분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다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모두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 무너졌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넘지 못했던 재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답답했던 삶의 방향이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빛은 뭔가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빛이 비춥니다. 그 빛대로 가면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성령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도 일어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게 나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좋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배운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흐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내 삶까지 적시잖아요. 순서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흘러갑니다. 요 찬양하고 하는 우리 하시고 다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내가 성령의 축을 받았잖아요. 내가 삶의 자리도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내 성령이 다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내가 교회잖아. 여러분 교회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의 자리도 반드시 승리가 일어나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합심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